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좋죠. 어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이렇게 정기검사 받는 것때 갔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오면서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얼굴이 여자 선생님인데 너무 좋았어요. 성탄절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아기 예수의 그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까지 코로나 금방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언제 뭐 이 세상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역사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떤 큰 일을 한 사람들, 왕이라든가 어떤 사상가라든가 뭐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만 관심을 가져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세 사람인데 마리아와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의 말씀, 즉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살아생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네,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네, 큰 집에 사네, 축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제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축복을 얘기할 때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가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로 여기고 있고 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성탄절 아침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되돌아보고 기념하면서 우리도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사람의 삶이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세 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두 가지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선 마리아에 대해서. 첫째, 마리아와 시므온과 안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한눈 팔지 마세요,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마리아 한번 보겠어요. 마리아. 자, 마리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화려한 도시에 살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만 시골 동네에 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요즘 이 젊은이들처럼 도시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면서 자기 신세에 한탄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흙수저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조용한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 젊은이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 인생인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애 얘기 중에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엊그저께 대화를 나누다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냥 얘가 막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어떤 자기 인생의 의미라 할까요?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어요. 자, 마리아가 시골 동네에 사는 처녀잖아요. 그냥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자를 보내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여인을 택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마 누구를 택할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보면 거기에 그 좋은 가문의 딸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권문세가의 딸들, 또 제사장의 자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의 자식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다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가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저 갈릴리, 저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 조그만 마을, 저 시골 마을 나사렛, 거기서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여인, 이제 목수랑 정혼을 해가지고 장래 자기 남편이 목수가 될 사람하고 그냥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킨 마리아죠. 마리아.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많은 화려한 여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저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저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수와 결혼해서 평생 그렇게 살 그 여인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믿음이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세상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아이돌 가수가 주인공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죠.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찾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겉모습은 다 그래, 다 그럴듯해요. 오늘 교회마다 꽉꽉 차고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사람은 어떠냐 이거야. 속사람은 그까진 겉모습, 인간은 속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어두운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시골에서 산다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지 않고 도시 문화를 탐하지 않고 오직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 경건한 한 처녀인 마리아, 하나님이 그 여인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탄생하게 한, 이 세상의 구원자를 낳게 한, 물론 그는 거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은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생각하면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는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자, 시므온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평범한 도시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25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시므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경건한 신앙.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누가는 시므온을 소개할 때에 그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학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얘기하죠. 야, 그 사람 누구래? 에? 야, 연봉이 얼마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대? 어느 학교 나왔대? 그래갖고 사돈의 팔촌이라도 그런 비슷한 사람 하나 있으면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호황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누가가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오늘 누가는 오직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이 누가의 관심은 곧 하나님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살펴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앙적인 모습. 시므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은 세상의 유혹이나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 전통이나 종교 의식에 빠지지 않고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 두고 있습니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소망하고 어디에 미쳐서 살고 있는지. 이 또한 시므온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제사장이나 성경학자들과는 전혀 달리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 무슨 목사고 뭐 신학교 교수고 뭐 선교사고 이렇다고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정말 늘 경건하게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누가는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경건한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뭘 소망하고 살고 있느냐,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어디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인생에. 예? 중요한 걸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많은 그 당시에 그 열심당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자기 나라가 부강해져서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리딩, 이 우두머리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헛된 꿈을 꿨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물어봤잖아요. 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정치, 무슨 경제, 세상 일. 오늘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앞두고 온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 모든 게 다 정치밖에 없어요. 관심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는. 왜? 나라도 뺏겼잖아요. 더더군다나.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사는 시대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지. 여러분들의 소망도 그렇게 오늘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고 유대교의 종교 전통을 충실하게 지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는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로마의 팍스 로마라라고는 이 정책에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시므온은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시므온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노인입니다. 요새 노인 누가 잘 대접도 안 해주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노인을 대접해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더라. 그래도 나 같은 노인이 교회 가면은 허리 90도로 숙여서 인사하고 대접해 주는데 교회 젊은이들밖에 없다 그래. 교회 젊은이들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온을 기쁘게 여기시고 시므온에게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시므온의 나이가 112살이었다 그래요. 성경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112살이었다 그럽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하신 약속,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112살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므온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겨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아기 예수를 여러분 안에 품에 안는 영광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안나, 할머니죠. 안나입니다. 안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됐다. 그러나 안나는 자기의 불행에 짓눌려 살지 않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여기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 그러는데 생각이 나네. 제가 교구 목사 할 때 서른 그때 7살 8살 그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교구가 좀 커가지고 교구만 해도 한 600-700명 되다 보니까 2월부터 10월까지 그냥 하루에 한 6집에서 8집씩 꼬박 몇 신방을 다녀야 됩니다. 한 이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이 권사님 댁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권사님이 그러셔요. 자기 아들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은 안수집사였습니다. 2명이. 이 말씀을 읽었더니, 그래 목사님 저하고 똑같네요. 저하고 똑같네. 그래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도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 둘을 자기가 이제까지 키워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 권사님이 굉장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위로가. 여러분,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됐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젊음을 불태우고 싶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이 모든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탐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참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안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고,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성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와 시므온과 안나 세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탓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번영과 안전으로 유혹하는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는 이데올로기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와 처지는 달랐지만 세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시대만큼이나 어두운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 세 사람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평가해 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인지. 늘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영교인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생에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경건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마리아와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되죠. 어디 백화점 지나가도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야지. 카드로 긁어서 1년 2년을 긁더라도 내가 사야죠. 내가 다 가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마리아부터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신의 몸을 드렸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자, 처녀가 잉태하는 것,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부끄러운 일이요,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기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어. 내가 잉태한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야.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저 미쳤나 보다 그러죠. 나중에 예수님 보고도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저 미쳤나 그래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자신이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이 사역을 부탁했을 때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영광으로. 우리 마태복음에 읽으면은 요셉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혼을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파혼. 그런 여자랑 어떻게 살겠어요?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죠. 먼저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이제 정식 결혼을 하는데 정혼이 우리가 약혼이 아니에요. 진짜 결혼한 겁니다. 그러나 합방만 1년 후에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기랑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여자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당할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그런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습니다. 몸. 건강하십니까? 자기 몸을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다 쓰고 있습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 어디다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몸뚱아리를 세상 탐닉하고 세상 즐기고 그런 데다 쓰지 말고 다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을 드리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 몸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몸은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늙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몸, 늙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영광의 몸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 몸이 우리의 영원한 몸이에요.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 영광의 몸을 얻기 전에, 그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이 몸을 기꺼이 주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처럼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죠.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첫 아들도 드렸습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의 아들 아기 예수, 그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는 뭐라 기도하느냐? 30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여러분 그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바로 거기 있잖아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므온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예?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거다. 에? 얼마나 마음이 깊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마리아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네가 낳는 아들은 이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놀랐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말이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 영광을 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건데,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는 엄마의 고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 영광은 엄마인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 중에 박완서 선생이라고 있죠. 이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이 책 중에 보면은 이 박완서 선생이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뭐 여러분이 뭐 작가는 아니니까 그 정도 글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깨달음과 은혜 이런 걸 적는 습관을 갖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죠. 예? 신앙생활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 말씀도 좀 깊이 있게 만나야 돼. 깊이 있게. 자, 박완서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 이 말씀을 묵상했느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모가 당시의 종교적 관례에 따라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그 아기는 장차 세상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리라는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된다. 자식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으랴.
예수님의 부모도 물론 감격한다. 그러나 예언자 시므온은 좋아하는 부모를 축복하고 나서 어머니가 장차 받을 고통까지 예언하고 만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이 아플 것입니다라고. 얼마나 섬뜩한 예언인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베게 되었을 때보다 더 참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에 관해서만은 그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게 에미 마음이다. 에미가 된다는 것은 영광을 꿈꾸게 하고 고통을 보장받는 일이다. 예언자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장차 인류 사상 최고의 영광을 받을 것을 예언했지만 그 어머니가 받을 최고의 고통까지 예언함으로써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 보통 엄마들이 꿈꾸는 세속의 영광하고 다르다는 걸 명백하게 했다. 내 이 글을 읽고 어떤 추석에서도 이런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 가슴에 확 다가오게 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저 자신에 대해서 아쉬운 게 내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사람처럼 감성적인 면이 더 많이 은사가 있었다면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설명하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에게 내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그것보다 때로는 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가 감동적인 말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지금 박완서 선생이 쓴 이 내용과 또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읽으면서 제가 제 부족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 요게벳은 뭐예요? 모세를 강물에 아기를 떠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품에 안고 목숨을 걸고 지켰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강물에 떠나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지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요게벳의 노래, 그 엄마가 그 엄마의 마음을 담은 노래 아니에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근데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제가 새벽 기도 때인가 얘기했지만 이효령 선생 그 얘기를 했죠. 자기 딸 그 4살 때 이제 또 새로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자기가 4살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대천오는 그 해수욕장에 이제 세미나 겸 이렇게 휴가 겸 갔다가 그 4살짜리 아이가 잠들어가지고 그 동안에 틈을 내서 나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문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창가 바깥을 보니까 그 딸아이 4살 애가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없는 거야.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서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그 글을 쓰면서, 자기 딸이 이제 미국에 가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검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그 남편이 이제 김한길 지금 그분입니다. 그때 깨진 가정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미국에서 그가 막 그 4살 때 아빠 하면서 울던 그 모습으로 아빠 하고 울고 있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몰라서 한국에서 아빠 노릇을 못 해줬는데 걔에게 미나에게 내 역할을 해준 분이 있어 라고 작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런 말 하는데 그 아빠의 마음으로 그걸 읽은 거지. 아빠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마리아는 엄마로서 찢어지는 고통과 그 아픔이죠. 아픔.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한 번도 그것을 말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 물론 마리아의 사명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복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는 메시아를 드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끼고 소중하는 것이기에 그것들을 드리기에는 나의 가슴을 찢는 아픔을 동반하는 것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고 목숨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공식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26세 피 끓는 청춘을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드리고 순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식과도 같았고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귀 2마리를 주님께 드렸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모았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헌신적인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의 몸을 말해요. 하나님과 같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 영광의 몸, 그 몸으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당한 것이 없는데 그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때로는 가슴을 찢는 아픔을 동반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가증한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 드렸어요. 안나에 대해서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다 드린 거죠. 드린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나의 몸, 나의 자녀,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재능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은 너무 소중하여 그것을 드릴 때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천국에서 별같이 빛날 것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영원히 빛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모든 생각들, 세상에 대한 탐닉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마리아, 시몬, 안나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설교했죠. 크게 두 가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의 모두한 소중한 것들을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